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삽니다. 그냥 죽음이란 것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 놓고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산채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도 죽었고 그 후손도 죽었고 또한 이방인들도 죽었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죽고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쑥 빠져나가면 우리의 숨이 딱 끊어져 가지고 죽어요.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때가 있어요.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면 첫째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또한 이방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귀천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 마호멧, 석가모니, 바알, 아스타롯, 그모스, 밀고, 몰록 이런 이름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고. 또한 성철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자래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 바로 전에 글을 썼어요. 글을. 근데 우리 고성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고 성철 스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고서 제가 그것을 읽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 나도 지옥 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녀 큰 무리를 거짓 것으로 헛된 것으로 진리를 증거하였기 때문이래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프리사스데인데 스스로 무장하라, 스스로 준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인가? 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까?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 받은 자를 육체의 고난 받은 사람이라고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인 성경 또한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 성경에서는 보면은 육체의 고난받은 자를 육체의 고난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의 죄를 그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 1절 위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인가? 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죄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후사는 상속자를 말해요.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 받기를 싫어해.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아무든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이제부터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다시 사람의 정욕, 인간의 욕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서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방인 뜻을 쫓아서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전 그때로 이제 족하다. 은혜 받기 전에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때로 족하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방인 뜻을 쫓아서 행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때부터는 딱 180도로 달라져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잖아요.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가 1986년도 8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방의 뜻을 쫓아서 살던 자요. 우리 남편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밤새껏 신나게 저는 하트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잤다. 우리 남편은 피곤하다고 자고. 그래요. 어느 날부터 이 하트 치는 게 지겹더라고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이야 생각을 못해서 지겨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세상 즐거움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요 춤을 추러 한 달에 한 번씩은 춤추러 다니는 팀이 있어. 우리 부부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나이트 클럽 1차, 2차, 뭐 3차 막 이렇게 다니면서 밤새껏 막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멸망의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죄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180도로 딱 이렇게 변화해서 살아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점잖하게 믿으면 아니 되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근자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싹 평강을 주시는 거야. 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왜 내 마음이 편안하지? 이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변화받은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을 받아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딱 등지게 되잖아요. 180도로 달라져서 딱 이렇게 등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방의 뜻을 쫓아서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음란은 헬라어로 아셀게야인데 세욕과 관련된 모든 무절제를 말한대요. 이렇게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자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냥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정욕, 이렇게 또한 술 취함이 있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요
술을 마셨어요. 포도주를 즐겨 하셨대. 여기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한번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저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지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매, 이 소리예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래. 성경에 보면은요, 나시릴린 같은 사람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도 먹지 말라, 포도 씨도 먹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즐겨 하셨대.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포도주를 먹으라고 만드셨어요? 먹지 말라고 만드신 거예요? 먹으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잔치하는데 먹으라고. 그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주의 종들이 가르치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술을 먹고 그냥 개판으로 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예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에 이렇게 먹기 때문에 술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연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토스인데 함께 술을 마시며 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법한 우상숭배, 꼭 우상숭배는 우상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이건 죽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럭저럭 한 세상 살려가면 아니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다시 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겠어요? 1986년 8월 13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기 며칠 전, 8월 초에,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우리 남편하고 골프를 치면서 생각하는데 육체를 쫓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저 도곡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댄스 교습소가 있는데 이제 우리 남편하고 춤을 교습소에서 잘 배워가지고 멋있게 춤추면서 살자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항상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뭐를 또 말씀하고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래요. 우리의 거룩함.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끼리 화목하고
또한 오래 참고, 또한 항상 선을 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자냐면 비방했던 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방했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직고하리라. 낱낱이 고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을 바른 대로 고해야 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고 또한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선을 행해. 그런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면 끝장나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말해요. 대단한 주의 종들이 말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셔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아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돼. 그러니까 먼저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요 반드시 죽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5절에서 죽은 자와 달라요. 5절에 죽은 자는 육체의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6절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누가 택함 받은지 알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뭐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구원의 큰 확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 말씀은요 난해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아담처럼, 아담이란 이름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처럼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아담처럼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들이 막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말씀을 증가하잖아요.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11 제자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가룟 유다의 대신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마띠아가 들어왔어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그 12 제자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딱 증가하니까 이 11 제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 다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입을 뻥끗도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